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화로도 나와서 극장에서도 상영이 되었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즐겨 듣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라는 요정이 나와서 세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나와 가족의 건강, 안전, 그리고 자녀의 성공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 그리고 인생의 평안을 아마 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목회하고 있는 안양교회의 평안과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의 왕위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다윗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왕권 다툼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왕위에 오른 미숙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과업인 성전 건축을 해야 하고 거대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아마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대표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것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양 1,000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헌신의 예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는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원수의 멸망과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통치가 필요하고 또 아버지가 남겨놓은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필요한 자재들, 필요한 재원, 일꾼 동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할 법도 한데 그는 그것들 대신에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기도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부귀 영화 그리고 장수와 견고한 왕위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그가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면 어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은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 이 마음이라는 것과 쇼메아라는 듣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는 잘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는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떤 말을 잘 듣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마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죠. 집사님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집사님 너무 예배 잘 드리고 너무 봉사 잘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한 번도 안 졸아요? 그런 칭찬의 말을 우리는 사실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듣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듣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은 어떤 존재냐?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가 오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또한 듣고 싶었던 소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의 소리였어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두 여인의 아기 재판 사건인 거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지 밝혀달라고 왕에게 찾아옵니다. 요즘 같으면 혈액형 검사해보자, 혈액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봅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유전자 검사해보면 분명하게 누구의 자녀인지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사실 이때는 쉽지 않죠. 첫 번째 여인이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른 여인에게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만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놓고 누가 진짜 엄마냐, 이것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소리, 작은 사람들의 소리도 외면치 않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작점에 그 나라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특별히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길 바랍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쇼메아,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이 듣다라는 이 말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말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다라는 의미는 순종하다는 말과 함께 그 말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말과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까? 신명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한다는 거죠.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에게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서 언급된 이름들이 그 당시 아마 유명한 지혜가로 알려진 인물이었겠죠.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다시 말하면 식물도감, 동물백과사전,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소문이 엄청나게 난 거죠. 야, 이 사람 똑똑하대. 이 사람 지혜롭대. 모든 질문을 가지고 다 가면 명답을 준대.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받았더니 그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만큼 존재감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경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백정들이 장로로 선출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굉장한 파장이 일어났었죠. 근대 교육을 보급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민족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어요. 몇 안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인 순종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강국,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문화가 축적된 그 나라 가운데 붙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곳에서 높이 세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노예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고유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였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어요. 왕으로서 많은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전쟁을 하지 말고 협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 그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였어요. 때로는 그의 판단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백성들을 이끌면서 때로는 건축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건축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합니까?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던 거죠. 우리도 날마다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성공과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었는데, 이런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그때 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것 같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대표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선악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회사를 이끌어 나갈 때 어려운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때로는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인생,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며 살았습니까? 그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종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장수와 그 다음에 모든 대적과의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의 기도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서로 순번이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나의 어떤 그런 간절한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우선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의 순번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의 사명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도 크죠. 그 사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가정의 일과 일터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포이에마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지혜로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지혜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이루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지혜 내게 주소서. 주님 지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지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지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오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복잡 다양하며 때로는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며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 생활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삶의 풍요로움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